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끊어지지 않는 변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를 때가 있죠. 특별히 그것이 왕의 말이면 더더군다나 한 사람의 생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의 살의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마음속에 숨긴 채 몰래 창을 던지거나 딸을 미끼로 적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 살이의 빗장을 풀어 던져버립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들과 신하들을 모아놓고 나라를 구한 충신을 죽이라고 공개적으로 명령합니다. 입에서 나온 죽이라는 한마디가 곧장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상용 선고로 떨어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재판이고 뭐고 왕의 명령이면 그대로 집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선고가 왕궁을 짓누를 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과연 누가 이 선고, 왕이 죽이라고 말한 이 선고에 그 무제한 생명 사이에 끼어들 수 있을 것인가? 모두가 자기 안위를 위해 입을 다물 때 누가 그 사이에 서서 안 된다고 말할 것인가? 그럴 용기가 과연 있을까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그 궁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하들은 당연히 눈치를 보겠죠. 아무리 블레셋 골리앗을 죽여 온 이스라엘을 구했지만 지금 권력자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사울의 눈밖에 나서는 자기 생명도 보존하기 어렵다는 걸 모든 신하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다음 표적이 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죠. 침묵이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침묵은 사실 살인에 동의하는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무지한 자를 죽이는 일은 그래서 한 사람의 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침묵으로 완성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명령을 서로 반대하고 옳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는 침묵 때문에 한 사람이 사회에서 매장되기도 하고, 또는 침묵을 깨고 변호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이 사회에서 보장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깜깜한 침묵의 자리에 끼어든 한 중보자 요나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요나단이 만든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깨어진 평화가 우리로 하여금 결코 깨어지지 않는 변호를 하시는 한 분만을 간절히 바라보게 만듭니다. 본문을 통해 이 은혜를, 깨어지지 않는 그 중보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죠. 왜 사울이 이렇게 끔찍하게 되었을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전혀 아닌 거죠. 다윗은 왕을 거적한 적도 없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맞서 싸웠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 이겨서 온 나라를 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악령에 시달려 괴로워할 때 그 영혼을 달래준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죽이라는 명령은 다윗의 죄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아닌 거죠. 오히려 까닭없는 정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아 알듯이 다윗이 너무 잘나서 이런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사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인 거죠.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그 마음에서 떠나면 언제든지 사람은 악해질 수 있음을, 그리고 가장 치졸하고 옹졸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린 그 마음은 남에게 임한 은혜조차 자기를 겨누는 칼로 읽어내고, 즉 또한 다윗에게 쏟아진 백성의 사랑이 사울에게는 자기 왕자를 빼앗길 위기로 그렇게 읽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의 충신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은인되는 다윗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의 무서운 권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울은 칼을 들기 전에 먼저 말로 다윗을 죽여버렸죠. 죽이라. 결국 그 말은 행해져야 되기 때문에 말로 사람을 죽인 겁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내 자리가 흔들릴까 두려울 때 우리는 칼 대신 말을 집어듭니다. 확인되지 않는 험담 한마디, 누군가의 헌신을 깎아내리는 냉소 한 줄, 불의 앞에서 비겁한 침묵, 그것들은 점잖아 보이지만 결국 사울이 죽이라 말한 그 공간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은 결국 무지한 자를 향해서도 죽임의 말을 내뱉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짜 평안, 세상에 주는 것들은 결국 자기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남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 왕궁이 그런 살이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의 말에 침묵했을 때 단 한 사람이 그 왕의 말에 반박합니다. 1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이게 그냥 단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앞서서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 언약을 맺었잖아요. 둘이. 그 언약 관계에서 인격적인 결속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단어는 그런 걸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좋다, 선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감정적인 게 아니라 언약적인 결속을 뜻하는 그런 동질적인 마음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인간적인 감정이라면 요나단이 다윗을 구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다윗이 자기의 경쟁자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다윗이 없으면 사울 다음에 요나단 자신이 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백성에게 사랑받아 경쟁자가 되면 가장 불리하고 누구냐면 요나단 자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요나단이 먼저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데 다윗을 살리려 합니다. 그것은 요나단의 눈이 세상적인 썩어져 없어질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미래를 온전히 맡기고 있는 거죠. 그것이 왕의 자리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어갈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신약에 그런 사람 한 명을 더 봅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몰려왔다가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리로 막 가요. 제자들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 스승님, 사람들이 저리로 몰려가는데 우리가 가서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맡은 거에 집중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할 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면에서 요나단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일을 하기 시작하죠.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시느니라. 다윗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을 가장 믿기 힘든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에게 찾아가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해. 다윗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냥 여기서 잡아가도 끝인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있어. 신금을 울리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조심하여 아침에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러니까 말로 그냥 다윗에게 야 우리 아빠가 너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책임질게. 그냥 나와가지고 내가 너 다 보호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의 힘이, 왕의 힘이 자신보다 강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먼저 다윗을 안전하게 숨겨놓습니다. 먼저 생명을 안전한 곳에 피신시키고 나서 다윗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사울의 손이 직접 다윗을 해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야 될 게 있거든요. 사람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단이 한 말하고 행동한 순서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화해를 원했지만 안전장치 없는 화해를 다윗에게 강요하지 않죠. 내가 책임질게 그냥 가자.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먼저 보호하고 숨기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맞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죠. 죽어가는 생명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섣부른 용서의 강요가 아니라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조직의 체면을 앞세우면 그 자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의 궁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되죠. 어떤 실수냐면 깊은 상처를 입고 위태로운 지체에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래도 네가 먼저 사랑으로 품어. 그러면서 아직 위험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로 같이 가자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먼저 다윗을 안전한 곳에 숨긴 뒤에 자기 목숨을 걸고 사자굴 같은 사울의 왕국에 나아가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즉 사랑은 따뜻한 말이 아니라 약자를 먼저 안전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요나단과 사울의 긴장된 대화가 나타나죠. 요나단은 언제 자기에게 창을 던질지 모르는 광결인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호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에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 읽어서 그러는데 이런 거 읽으면 막 경악하셔야 돼요. 경악. 왜요? 왕 앞에 너 죄인이야, 너 범죄자라고 말하면 아들도 죽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래요. 아버지, 이건 정치적으로 잘못하신 거예요. 완화한 말의 술수도 필요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해. 아마 참모가 있었다면 다 그렇게 권했을 거예요. 분명히 잘못인지 알지만 지적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순화시켜서 왕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을 찾으라고.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죠.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범죄한 거예요. 즉 왕의 분노를 더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 사울을 분노케 한 지점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는 것은 권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라고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울에게 화가 치밀었겠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은 나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범죄했다고요. 그러고 가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아주 그냥 아주 폐부를 찔러요.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 즉 다윗을 죽이는 거는 이유도 없고 그냥 명분도 없고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무지한 피, 그것도 은밀히
아빠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게 아니고 공개석상에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이 받아들이면 사울의 체면이 탁 깎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요나단의 말을 들어주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은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면 그 피는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핏값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해요.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아빠 사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 피가 호소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아버지와 나에게서 찾게 될 테니 다윗과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안 됩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이 무죄하다고 아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냥 둘러대서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 생명을 손에 들고 골리앗과 싸웠고 그 일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을고 그리고 아버지 사울도 기뻐하셨다고 그렇게 있었던 사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당신이 두 눈으로 보고 함께 기뻐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와서 당신 손으로 죽이려고 이제 와서 당신 손으로 그 큰 구원을 끝내려고 하십니까? 이런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강력하게 다윗을 변호한 변호로 말미암아 사울의 분노가 더 치밀어서 화가 폭발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 앞에 수그러드는 놀라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권력이 무죄한 자를 짓밟을 때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진실을 덮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살인에 함께 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진실 앞에 바로 서서 언약 백성으로 무죄한 피가 흐르는 그 자리에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라고 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가 변호하는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나머지 모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누구처럼요? 요나단처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게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호소 앞에 사울의 마음이 일시적으로 돌이키죠.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니라. 이게 몇 번 반복돼요. 그런데 이런 몇 번 반복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왜냐하면 이 사울이 이렇게 할 때마다 요나단 앞에서 둘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신하가 보는 공개적인 수많은 사람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말을 그냥 휙휙 뒤집어요. 이러면 신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권위가 떨어지고 그리고 사울을 우습게 여길 거 아니에요. 자기 말도 뒤집는. 요새 딱 맞는 예가 있죠. 누구요? 트럼프요. 그냥 말을 막 휙휙 뒤집어요. 뒤집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힘이 세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 말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힘만 센 어린아이같이 취급하거든요. 지금 사울이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계시고 다윗을 보호하시고 요나단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 앞에서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언약적인 마음의 변호와 사울의 변덕심 많은,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력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런 요나단의 변호가 몇 번째 계속 깨지거든요. 이번이 첫 시작이지만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사울의 맹세가 깨져요. 이것은 사울의 생각이 그때 잠시 바뀔지 모르겠지만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속 중심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즉 요나단 같은 인간 중보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중보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호소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을 잠깐 돌렸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굳은 중심을 돌이켜 놓을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변화가 만든 평화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용감한 친구 이상의 것이 필요했죠. 그의 마음까지 바꾸고 그 변화가 결코 중단되지 않는 전혀 다른 중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중보는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울의 깨어진 맹세는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도 쉽게 트럼프처럼, 트럼프만 그런가요?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약속이 쉽게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도 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가를 보게 되는 거죠. 문을 열고 나서면 예배 순간에 회개했다 할지라도 문을 열고 나서면 내 자존심이 상한 그 자리에서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리고 돈이 된다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기만 한다면 조금 더 쉽게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굳센 결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 자체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단하지 않고 영원히 끊이지 않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요나단의 너머에 비춰지는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정죄받아야 할 우리를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셨죠. 그리고 요나단과 예수님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은 무죄합니다 라고 변호했죠. 실제로 무죄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들 무죄합니다 이렇게 변호 못하거든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는 무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변호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죄함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의 무죄한 피를 하나님 앞에 내미시면서 변호하는 거죠. 요나단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무죄한 피를 가지고 내 무죄한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은 까닭없이 미움받았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무죄하신 그분도 까닭없이 이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미움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죄인은 우리에게 마땅히 쏟아져야 될 정죄, 유일하게 무죄하신 한 분으로 우리의 정죄가 다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변호했지만 사울의 진노를 자기 몸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냥 변호한 거예요. 사울이 돌이켜야 요나단의 변호가 유효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자신의 몸으로 신이 다 받아내셨다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변호자가 동시에 그 형을 대신 감당하신 거죠. 세상의 어떤 변호인도 피고를 대신해 형장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는 변호석에서 일어나 우리 대신 피고석으로 다시 십자가로 내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지한 피는 아벨의 피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무지한 피가 예수님 말고 딱 한 명 나와요. 아벨의 피. 그런데 아벨의 피는 땅에서 복수를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더 유효하게, 더 효력을 가진 피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무지한 피가 우리를 정죄하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무지한 피가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을 막으려고 외쳤던 그 무지한 피, 그 말이 십자가에서 도리어 생명을 주려고 스스로 쏟아진 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울의 맹세는 며칠 만에 깨졌지만 우리의 변호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변호는 만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보장되는 평화도 깨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는 깨어질 맹세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중보자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맹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언자라고 부릅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 말씀해 주시는 변호인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이 위태로울 때 그 자리에 있어 주었지만 늘 다윗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변호석을 비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든 밤에도 또 넘어진 아침에도 예수님의 변호는 멈추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맹세나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 옆에서 자리를 뜨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한결같은 그 은혜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머리 위에도 수많은 고발장이 올라옵니다. 세상의 정죄, 사람들의 평가, 또한 우리의 양심이 수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그러나 그 모든 고발보다 더 크게, 더 효력 있게 말하는 한 음성이 오늘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은 결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 안에서 안식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려고 남을 향해서 거짓을 바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무지한 피가 우리 죄를 덮어 우리를 살렸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입술로 어떻게 다른 형제를 정죄하고 모함하고 이런 말들을 내뱉겠습니까? 사울의 죽이라는 혀가 이제는 예수 믿은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혀, 치유의 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나단과 같은 중보의 자리로 다시금 부름받습니다. 무지한 피가 흐르는 그 자리에서 약한 자를 먼저 보호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생명의 편에 서서 변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다른 이를 변호하려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에 더 나은 피가 우리를 위해 말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질 맹세가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중보자께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죽음의 말을 내려놓고 생명에 살리는 언약의 증언으로 담대히 살아가며 세상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의 가정부터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